하나님께서 핍박 당하는 성도에게 최고의 상과 최고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선은 천국이 핍박받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적당한 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큰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큰 상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굳이 천국을 상급의 개념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를 보내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핍박 당하는 성도에게 전제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엄청난 상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천국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벌써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심령에 친히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신비스러운 기쁨, 신비스러운 행복,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천국으로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린 가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하나의 상급으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혹독하게 핍박을 받고 있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면 결국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전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전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산처럼 일기 시작을 해요. 그 배는 조난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타고 가던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되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바다로 던졌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먹을 양식까지도 다 버렸어요. 결국 몸과 배만 남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과거에 당했었던 핍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올 핍박은 과연 무엇인가? 이 시대의 현실적인 핍박은 짐승의 편에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짐승의 적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을 말하죠. 결국 세상 마지막 환난 가운데 남게 되는 성도들은 목이 잘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까지 당하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할 거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쓰라린 고통도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될 것이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큰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상거래 자체를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극한의 경제적 빈곤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권 또한 무참히 짓밟히게 되죠. 또 분류되어 참수를 당하기 전까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핍박의 장면들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환난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은 짐승의 편에 선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식구들 사이에 원수가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분류가 돼서 참수형까지 당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막바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신부가 돼서 들려 올림 받아 신랑 되신 주님 공중에서 맞이하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환난 때 남겨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나는 확실히 주님의 신부로 휴거되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혹 설사 내가 이 환난 가운데 남겨진 성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핍박을 인내로서 견디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 계신 그 자리가 뭐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면 나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죠. 즉,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정의가 뭘까요?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팔복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을 배웠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 말씀에서도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또 마지막에 약속하신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핍박 앞에 굴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일맥상통한 것이고,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것 또한 같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말씀드려도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질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 일이 술술 잘 풀린다, 그때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 당할 때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핍박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이 임하게 될 거라는 복이 같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찬송이죠. 이 세상 부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나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잊지 못해서 나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찬송가 9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의 심령은 바로 천국이죠. 왜? 그 마음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찬송가 가사와 같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우리의 양손은 이것저것 잔뜩 움켜쥐고 있죠. 입으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공명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라고 말할 그때에 예수님을 믿어 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기복 신앙관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매우 위험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것을 찾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굉장히 평화로울 때에, 평안할 때에, 또 경제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다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더더군다나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만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남겨야 합니다. 왜?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천국이 된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핍박당하는 자에게 특별한 상급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말씀 두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가?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왕노릇하는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나 주님과 함께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은 그저 편안하게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절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상급이 쌓여야 돼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오늘 우리가 목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날씨는 춥죠. 길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바람은 불면 아무리 옷깃을 여며도 차갑게 바람이 파고들어요. 먼 길 무릅쓰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퇴근하고 나서 그냥 집으로 향하죠. 발 닦고 맛있는 따뜻한 저녁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켜서 보다가 잠듭니다. 그러나 집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워가면서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참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에 주님은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자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손해보는 법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핍박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큰 환난의 서막을 알려주는 징후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화되면 핍박은 폭풍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의 겉으로 보이는 단면적인 면만을 본다면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은 갈수록 완악해져 가고 폐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결국 바다의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킬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라는 말인즉슨 교회를 향한 무력적 핍박이 직격타로 온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교회를 미혹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죽이기까지 하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핍박받는 내용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20% 이상을 차지해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에서 어떤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에 관한 말씀은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다 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비록 무력적 핍박이 아직까지는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자세만은 아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몇 가지를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우선 핍박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한 도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적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핍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여의치 않으면 그런 분들이 보였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핍박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마음에 항상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당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바른 영적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가 욕하고 모욕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핍박당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해서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무엇이 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샛길이 나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의 샛길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같은 본문 말씀, 이 한 말씀으로 전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저 품고 있었던 소원을 이루고 내 마음에 그저 평정이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핍박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핍박받는 그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항상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